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Praise the Lord, singing together.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이 지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이 지되시며 우리 생명 되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 함께 눈을 들어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베푸신 모든 일과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은혜 가운데 지키시며 걸어오게 하시고 12월 둘째 주 주님의 기쁜 교회에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으로 임하셔서 참 기쁨과 사랑 가운데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쁘심이 넘쳐나는 권능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듯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불러주신 백성이고 자녀이며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빛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어가며 어두움과 캄캄함은 빛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용사인 우리가 복음의 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본질과 사랑만이 이끄시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정리하며 허락하실 2022년은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소외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한 해 되게 주님의 기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수고들의 축복을 더하시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길과 성령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예배의 회복과 전도의 사명에 힘쓰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 부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의 땅을 이루어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2022년에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택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리더가 뽑힐 수 있도록 교회들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흔들림으로 시험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자녀들이 있음을 아시오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들을 터치하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상호 담임 목사님의 심령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강건케 축복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생명의 양식만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심기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앞에서 나눴던 6교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고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또한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께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외부적인 핍박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방이나 이세벨과 같은 이단 사상의 위협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나 이단으로 인한 갈등들이 없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또 잘못된 교회라는 말이 없고요. 나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더구나 이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교회였어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 자체가 물론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중심의 도시였고 그 도시에 은행이 세워질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는 염색 공장이 있어서 의류업과 패션 사업도 발달했다고 하고요. 그 무엇보다 의학이 발달한 도시로 특별히 안과, 그 안약이 유명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책망만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먼저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에 예수님은 세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아멘이시오. 이 아멘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보면 진실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으로 그들에게 드러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실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진실이라는 것이 사실 보면 상대적 진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절대적 진실하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신 참된 증인이시며 언약의 성취자셨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진리시고 충성된 증인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나의 말을 반드시 들으라고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좀 몇 가지 보길 원합니다. 오늘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보면요, 이 도시는 다른 두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한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고 다른 쪽에는 이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히에라볼리 이 도시는 온천이 있는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요. 그 히에라볼리를 통해서 그 수로를 통해 이 라오디게아까지 온천물이 흘렀는데 그 거리가 대략 5마일에서 6마일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천물, 이 뜨거운 물이 한 5, 6마일을 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이 온천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온천수의 미지근한 물을 보시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평가인 미지근하다는 말은 좋은 말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신앙생활을 내가 보건대 내 신앙생활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주일은 교회 분명히 나오는 것 같은데 주중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그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5절 말씀, 내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이 말씀은 양자간에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까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은 네가 좀 뜨겁게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죠. 우리 부모님들 어린 아이를 키우실 때 보면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그러면 그런 말씀 잘하지 않습니까? 야, 너 밥을 먹을래 안 먹을래?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먹든지 안 먹든지 선택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이 말은
너 잘 먹어라, 잘 먹으라라는 그런 완곡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 이 교회에 대해서 그저 어중간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좀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슷한 단어를 3번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열심을 품다라는 이 말은 끓는 마음으로 행동하라. 다시 말하면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지금 미지근하게 대충 그게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열정적인 마음으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뜨거운 마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이 뜨거워야 될까요? 머리도 뜨거울 수 있고요, 마음도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이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간혹 어떤 성도님들 보면 머리가 먼저 뜨거우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 잘 받는 성도예요.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뜨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이 가슴, 마음이 뜨거운 성도를 이것을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슴이 뜨거웠던,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런 바울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심령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열심을 낸다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내가 무슨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가슴으로 열심을 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섬겼던 성도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슴이 뜨거웠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썼고,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가슴이 뜨거웠기 때문에 교제하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는 2022년에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17절 말씀 한번 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곤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오늘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셨던 주님은 더 한 가지를 꼬집어서 책망하시는데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미지근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시대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것, 모르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스마트폰 하나를 몇 년 쓰는데
아직도 기능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때론 그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모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귀가 있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영적 귀가 열려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영적인 면에서 무지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은요, 부유했습니다. 도시가 부유했고 이 성도들도 부유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AD 17년에 그 지역에 여러분 큰 지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지진 후에 복구를 하는데 이 로마 정부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다른 그 6 교회가 있었던 도시들은 다 도움을 받았지만 이 유독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요, 도움을 거부할 정도로 대단히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가난하고 부족했는데 더 문제는 그들은 그것을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큰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들이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부유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게 보였어도 예수님은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너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에 앞서 누구를 기쁘게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들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책망들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불러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러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순금, 정말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불러 연단한 이 금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 450장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난 찬송이 있죠. 그 4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이요, 이것이 참 보배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불러 연단한 금,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갖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라고 했죠. 그러면서 의류 사업이 발달해서요, 패션의 도시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즉 세마포를 입으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그런 패셔너블한 옷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에 세마포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요. 나가서 세 번째 권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안약이 유명했다고 했죠. 근데 이 안과가 유명한 이 도시 성도들에게 정작 뭐라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런 보이는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뜨는 안약을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도시에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바라보러 사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다시 헌신케 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20절 말씀,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노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문을 열고 안 열고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퍼스널 세이버로, 나를 구속하신 구속자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여러분, 이 로드로 영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성화, 거룩 내지는 구별과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0절에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는 이 말은요, 문 밖에 서서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쓰다라는 말은 완료. 이미 주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서 계시고 앞으로도 서 계신다는 말이고요. 두드린다라는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오래전부터 문을 우리가 열 때까지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로드로 여러분 내 마음을 열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절에 이 먹다라는 단어가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다른 단어로 쓰여 있죠. 아침은 아크리티스마라고 해갖고 빵 조각에 포도주를 찍어 먹곤 했습니다. 점심은 아리스톤이라고 해서 이 집에서 먹지 않고 대개 도시락을 싸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은 데이프톤이라 그래서 저녁 식사, 만찬,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만찬을 나누는데 이것은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절에 먹는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데이프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프논. 다시 말하면 깊은 교제가 있는 저녁 만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 이 말은 만왕이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이고 멋진 일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워런 버핏과의 점심이라는 이 자선 경매가 대단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곤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그 워런 버핏과의 점심의 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최고가는 지난 2019년에 중국의 한 회사 사람들이 워런 버핏과의 점심을 50억을 주고 했습니다. 여러분 50억 거의 이거 얼마입니까? 여러분 달러로 따지면 굉장한 액수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유명한 부자인 사람과 식사를 한번 해도 이만큼 엄청난 식사비를 지불하는데 지금 우리가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하는 왕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식탁을 누린다?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것은 특권이고요.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구원의 어마어마한 복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교회 라우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여서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오늘날 현대교회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오늘 현대교회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시도록 다시 한번 헌신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이 주인의 자리에 이제 예수님께 양보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혀드릴 때 우리는 왕의 식탁에 함께하는 왕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정말 한치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022년은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의 식탁에 참여한 자로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두신 사명과 사역으로 우리 세상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는 핑계로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에게 다시금 주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문 밖에 있는 주님을 밖에 세워드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양보의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주님의 공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2022년은 정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주님의 공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막 약한 것 틈타지 못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귀한 사역들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 필요도 주께서 이 선교지마다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만 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또 대면으로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무릎 꿇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주시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찬바라우신 또영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한 번 더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글로리 오브 글로리.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